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성이가 거기 가면 목사님 마음에 집중이 안 돼. 얼른 나와. 빨리 나와, 주성아. 시간 없어. 난 널 사랑해.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성아, 사랑해. 참 착해요. 중학생인데 오란다고 또 와요. 저런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준비를 하셔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셔야 했죠?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렛이란 아주 초라한 동네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임을 지난 시간 밝히고 우린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성도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임신하여 6개월이 지났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말씀으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성령의 은혜로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소리가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기서 사용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성이가 있잖아요. 제가 주성이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김지성! 기뻐서 부르는 거예요? 화나서 부르는 거예요? 화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를 부를 때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화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여 불렀음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성! 이렇게 기뻐서 이 엘리사벳이 누구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 큰 소리로 기뻐하고 있죠?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이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3절,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친족 관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의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로 쓰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일컫던 말이에요.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퀴리오스는 뱃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로 부른다고 하고요? 내 주의 어머니가. 이해되시는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신 이가 퀴리오스,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부를 때 내 주의 어머니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엘리사벳의 왕이심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주의 어머니가. 아멘. 이렇게 마리아가 찾아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잖아요.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을 보자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기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7절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반드시 큰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남을
이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요? 기쁨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쁜 기쁨보다 예수님이 앞으로 몇 일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터인데,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탄을 또 준비하네. 뭐 또 준비해. 그냥 우리 2부 예배도 드리고 24일도 예배 드리고 25일 날도 드리고, 딴 교회 보니까 25일 날 하루만 드리더구만. 우리 목사님은 그냥 힘들어 죽겠네. 성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원래 주님 아니었으면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바다에서 평생 죽지도 않아요. 영생 동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짜증내고 화낼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며 기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기쁨,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빼앗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누가 빼앗아가요? 악한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년도 성탄절 있을 텐데 올해 뭘 또 유난스럽게 모여서 연습을 하고 기뻐한다라고 찬양하고 그러냐. 또 하나 빠진다라고 별일 없어. 또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얼마나 세상에 기쁜 일이 많은데, 주일날 그것도 남들 다 쉬는데 거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됨을 듣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해석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잖아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악한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이 대강절 한 달만큼은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 기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을 믿으십니까?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조롱 당하셨어요. 33세 성인의 나이로 옷이 벗겨졌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며 고개를 흔들며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성도들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이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려우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마리아도 그렇게 큰 기쁨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이잖아요. 아마 아름다운 첫날 밤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이지요. 어떤 남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살인이에요. 요셉이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여자가 나는 절대로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마리아는 이 유대의 율법에 따라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추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 39절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성도 여러분, 이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이 빨리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원어는 스프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프데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주성아,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빨리가 무슨 뜻이죠?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해봅시다. 빨리. 해외 우리 성도님들 가끔 뭐 1년에 한 번쯤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나가보잖아요. 그때 막 동남아에서 관광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단어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예요? 빨리. 공통어가 됐어요. 공통어.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어떻게 만나러 갔대요? 빨리. 이 빨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이 스푸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를 할 때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준비를 싹 해놔요. 벌써. 그리고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딱 기다리는 거예요. 멋지게 쫙 해가지고 그냥 쫙 멋있게 폼내가지고 그냥. 이게 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실 때는 이 빨리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빨리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실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빨리 스프데스. 이 단어가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옴에 빨리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적인 어떠한 이 단어를 초월해서 여기에 내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았죠. 이 스푸데스, 이 과연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찾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더군요. 이게 스푸데스입니다. 빨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이게 스푸데스의 내용, 의미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지런할 때도 그냥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빨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실 때는 이 스푸데스, 빨리 나와야 합니다. 시간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은혜가 될지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늦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는데 늦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담아 우리는 주를 품고 마음에 주를 품은 자들이에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기쁨, 마리아가 기뻐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잉태하다니,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뱃속에 누구를 잉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몇 개월 먼저? 6개월 먼저. 마리아는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너를 잉태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한 예로 엘리사벳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야, 네 친족 가운데 나이 늙어서 아직도 애를 갖지 못한 엘리사벳 있잖아. 그 엘리사벳 또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잉태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단다. 이것을 마리아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겐 공통점이 있지요.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이었고 남자와의 잠자리가 없는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결혼도 하였고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었죠. 그렇다면 이 두 여인에게 공통점은 성령의 은혜로 임신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요, 나와 저 사람 간에 뭐가 있으면 돼요? 공통점이 있으면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택함을 받은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 100점입니다. 주성아 성탄절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탄절이에요. 산타크루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소식, 저와 여러분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기쁜 소식 하나 알려줄까? 목사님, 뭔데요? 기독교 백화점 서점에 책이 60% 세일한대. 우와!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저게 기쁜 소식이야?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책이 180만 원짜리 주석책 반값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십니까? 아, 백화점 세일한다고요? 뭐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밤새워 놀면서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는 이것이 기쁨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성탄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낳으신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함께 나눌 자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장 17절.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을 나눌 자가 없으시다면 먼 데서 찾지 마세요. 가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 믿음, 이 신앙,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육적인 아버지를 일컫는 거예요.
자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목숨만큼 사랑하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의인의 슬기, 믿는 자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이 준비되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기에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세요. 찾아가서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든 이 엄마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말하든 용돈은 필요 없으니 이 날만큼이라도 함께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자라고 사정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부모라면 그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누군가와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자녀들과 약속을 하세요. 안 온다 그러면 배면 때리면 안 되지. 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서 아빠의 소원이다. 자녀들이 안 들어줄까요? 아빠, 내년 생일 선물은 네가 이번 성탄절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나 같으면 돈도 안 들고 들어줄 것 같다, 자식이. 우리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입니다. 4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 이하의 말씀은 마리아가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찬양하며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찬양.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찬양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영 성도처럼 최선을 다해 부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마귀가 듣고 눌러 앉아있는 성도가 들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크게 부르셔야 합니다. 음정 박자가 중요한가요? 그건 가수가 와서 해야죠. 설교요? 설교와 교수들이 해야죠.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진실함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에 담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적어도 내가 너를 지은 것은 40일 금식하게 하려 함.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까닭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성도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예전에 찬양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막 엄청나게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목사님 구호 한마디에 성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손을 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 저도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주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이 찬양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은 어느 때 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찬양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고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듯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이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는 성도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나 혼자 알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대강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